지난 2018년 2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은 제게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미국 프로 풋볼, 즉 미식축구의 결승전인 제52회 슈퍼볼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제가 응원하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어츠와 세계의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패트리어츠는 이미 슈퍼볼에서 5번인가 6번인가 우승한 반면에 이글스는 창단 85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우승하지 못한 불운의 저주가 붙어다니는 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글스의 열혈 팬인 제 동생 서키시 목사는 매년 가을 풋볼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형님, 올해는 틀림없습니다 라고 이글스 우승을 장담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미국 필라델피아 사는 15년 사는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들었지만 그 결과는 한 해도 빠짐없이 잠잠했습니다. 시즌 초마다 분명히 전력으로 보면 누가 봐도 더할 나위 없는 강력한 우승 후보팀인데, 시즌 후반에 가서 갑자기 어처구니없는 연패를 당한다든지, 혹은 조수위로 시즌을 끝내놓고도 플레이오프에 가기만 하면 맥없이 떨어지는 꼴을 제가 거기에 살던 동안 내내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석기신 목사가 형님, 올해는 정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야, 내가 그 소리를 지금 몇 년째 똑같이 듣고 있는 줄 아냐 하고 핀잔을 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올해는 또 슈퍼볼까지 올라왔으니 저도 그 일생일 때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경기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같은 이글스 팬인 신성우 목사님 부부한테 전화를 해서 월요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와서 70인치 대형 화면을 같이 관람하기 초청했는데, 신 목사님 내부는 두말할 것 없이 환호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 목사님은 그 슈퍼볼을 자기 아들, 딸에게도 같이 보여주고 싶어서 그 애들 학교 가는 날인데도 담임 선생님들한테 무슨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 학습인지 뭔지 아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핑계를 대고 학교 가지 않도록 이미 다 조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멋진 아빠 엄마지요. 어쨌든 그 덕분에 결국 신 목사님 온 가족이 다 우리 집에 오게 되었고, 저는 이참에 제네바 신대원의 지구인인 문장현 선생님 역시 각별한 풋볼 팬인 줄 알고 있었고, 게다가 마침 이글스의 상대팀인 패트리어츠의 열혈 팬이었기 때문에 같이 보자고 불렀습니다. 원래 문 선생님도 월요일에 신대원으로 출근해야 하는데, 제가 특별히 우승을 하거나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남용해서 총무과장 공구석 장로님한테 이날만큼은 문 선생님한테 특별 휴가를 줘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드디어 제52회 슈퍼볼을 관람하게 되는데, 그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어츠 팀은 우리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악연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13년 전 이글스가 참 오랜만에 올라간 슈퍼볼에서 이 패트리어츠와 붙게 되었는데, 그 경기에서 이글스는 24대 21로 패트리어츠에게 통한의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글스는 올해 비록 전문가들이 예상은 압도적으로 불리했지만 이번 리턴 매치에서만큼은 꼭 복수를 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경기에 임했는데, 역시 패트리어츠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패트리어츠에는 톰 브레디는 이미 전설이 된 명 쿼터백이 공격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글스가 조금 리드하다가도 또 따라잡히는 등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는 일진일퇴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시간, 마지막 제4쿼터에 도달했습니다. 경기 종료 2분 21초를 남겨놓고 이글스가 터치다운을 하면서 38대 33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이 패트리어츠에게 넘어갔고 아직 2분 이상이나 시간이 남아있는 한 톰 브레디의 롱패스 하나만 나와도 순식간에 역전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2분 16초에 패트리어츠의 톰 브레디는 세컨다운 공격에서 그 롱패스를 하려고 자기 편의 리시버들을 찾고 있었는데, 패트리어츠의 라인맨들을 뚫고 대시에 들어온 필라델피아의 디펜시브 엔드인 브랜든 그레햄이 손을 쭉 뻗어서 그 톰 브레디가 잡고 있던 공을 잡고 있던 손을 쳤고, 그 순간 브레디는 공을 놓치는 펌블을 하고 말았습니다. 톰 브레디는 그 직전까지 플레이오프 게임에서만 무려 20게임 동안이나 펌블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의 브랜든 그레햄이 브레디의 그 신화적인 기록을 멈추게 하는 기적적인 펌블을 빼앗아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그 브랜든 그레햄의 쭉 뻗은 손을 두고 적선이 신의 손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 펌블 때문에 이글스는 공격권을 되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41대 33으로
극적인 슈퍼볼 첫 우승을 이글스가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순간 시 목사님 가족과 저는 완전히 무아지경 황홀경에 사로잡히면서 괴성을 지르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아마 우리 집 아래층 아파트에 그 시간에 만약 사람이 있었다면 위층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미국에 있던 석신 목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제게 왔는데 내용은 Do you believe now? 였습니다. 그동안 이글스는 절대로 우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저희 불신앙을 두고 내가 이전에 믿느뇨? 라고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고 제가 의심하는 도마인 양 그런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동생으로서 형에게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었지만 그간 불신앙에 빠져있던 죄가 있던 저인지라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Yes I do, 예 제가 믿나이다 라고 답장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 목사님 가족과 또 비록 자기가 응원했던 패트리츠가 지긴 했지만은 마음이 없는 축하를 해주느라고 얼굴 표정 관리를 힘들어하는 문장현 선생님과 함께 승리 자축 파티를 하기 위해서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 목사님 부부가 그 애들한테 오늘은 고기를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으라고 했는데 그게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 아들, 딸 넷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먹으려는 가족이 세상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시 목사님 가족한테 밥 사주시거든 그냥 뷔페로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사실 아무 관심도 갖지 않은 이런 슈퍼볼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제게 있어서는 그 2월 4일에 있었던 일이 요즘처럼 세상 돌아가는 꼴만 보면 정말 밥맛 입맛 절로 다 쪄지는 때에 영적인 일을 제외하고 육신적인 일만 본다면 정말 유일하게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기쁜 날도 만약 시 목사님 가족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날 저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면 비록 이글스가 우승했다 하더라도 저 혼자서 허공에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미친듯이 발을 구르면서 뛰지는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랬더라면 저는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쁜 날에 시 목사님 가족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고깃값은 많이 나갔지만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저의 기쁨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기쁨도 증폭됩니다. 혼자 텔레비전으로 야구를 보는 것보다 경기장에 직접 가서 같은 편인 관중들과 함께 응원하며 관람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월드컵 경기가 벌어지면 다들 거리에 나가서 단체 응원을 함께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에게도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증거해 주는데 바로 다윗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회라는 공적 예배로 모인 자리를 말하며 많은 백성은 바로 거기 모인 예배자들을 가리킵니다. 앞서 17절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친구들에게 배반당하고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등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18절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때 바로 그 기쁨을 대회 중에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즉 구원에 대한 다윗의 기쁨과 감격은 그가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그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함께 올리는 이 맥주 감사 찬양 예배 역시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회중석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대만 서서 찬양을 부른다든지 중창단, 합창단 단원들이 열심히 연습한 찬양을 이 제일성전에서가 아니라 저 구석에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저희들끼리만 부른다면 물론 그래도 찬양의 즐거움이 있긴 하겠지만 이처럼 온 성도 앞에서 부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과 감격도 그것을 함께 공감하고 화답해 줄 다른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그 강도가 큰 차이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이 경양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이름으로 대회를 모여서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함께 주를 찬송하게 된 것은 그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성도, 내가 감사드리는 하나님께 똑같이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이렇게 큰 회중으로 모여서 온 천지를 진동하듯이 그 기쁨과 감격을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행복이 넘치는 자리이겠습니까? 우리 경양교회는 비단 오늘 밤뿐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마다 바로 이런 감격적인 고백, 즐거운 찬송, 뜨거운 감사가 철철 넘치는 천국 잔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르신 영생 구원을 기억하고 또한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온갖 많은 은혜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이 경양교회에서 많은 백성들이 대회로 모일 때마다 기쁨의 감사 찬송을 힘차게 함께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